읽어봅시다. 시작. 갈바리 십자가는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전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졌어요, 십자가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요. 네.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구속의 값으로 그 하나님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자, 뭐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무엇이 중심이에요? 십자가. 네.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중심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죠. 갈바리의 십자가는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친구가 없지만 친구들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으면 십자가가 아니지만 친구들 만들어줘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졌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친구들 만들고 만나고 그렇잖아요. 네. 은별이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네. 그거 위트. 같아요. 위트. 자, 별명은 그게 위트기도.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십자가는 친구가 없지만 친구들을 만든다. 십자가 지는 사람을 만들어. 제자들이 십자가를 다 지고 죽었죠.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혼자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다 졌어요. 어떤 사람은 목 베이는 십자가를 졌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당하는 십자가를 졌고,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를 다 졌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친구가 안 되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이었다. 그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은 정말. 십자가가 있죠. 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상해요. 찍혀야 돼요. 감사. 이상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온 우주 거민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요.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보고 우주 거민들은요,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저러시는 분이구나. 목숨을 내놓고 아들을 내놓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명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나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명상해야 돼요. 조용하게 혼자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빼버리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게 뭐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이 말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지. 이 들린다는 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했어요. 이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를 지면 이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로의 계단 27쪽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죄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이 사랑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랑을 내가 회개가 안 될 때 이 사랑을 명상해야 돼요. 이 사랑을 보면 왜 십자가에 달아드는지 내 죄를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졌다는 것을 명상하면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상하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값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가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결코 쉬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큼 예수에 관한 지식이 일반화되었던 때는 그전에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땅에서 높이 들렸고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비춰오는 진리의 빛이 있었다. 침례 요한과 함께 그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것이다. 성경을 찾아서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 때까지 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용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읽었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려질 셈을 가리키는 약속들을 매우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읽었다. 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기 전에는 이적을 많이 행하고 했지만 그때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성경 예언들을 연구를 하고 성경절을 대조해가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구속에 관한 것을 연구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를 정말 아들을 내줘놓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그런 사랑을 알리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랑에 넘쳐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알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연구하라.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진리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모여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며 구주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한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이 있잖아요.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나오는 빛이 내게 비쳤을 때 내가 회개를 하게 돼요. 그 십자가에 나오는 빛으로 상대방을 비출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이 그 상대방을 비추면요 우리가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쳐다보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계속 우리가 정죄하게 이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비와 재생 그리고 구원과 구속의 크고도 웅장한 기념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실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것은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선언하셨다. 네, 그 구원의 구속 사업의 절정이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그 완성된 그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내가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그런 화인 맞은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자아가 살아있고 죄가 살아있으면요. 십자가를 짓밟고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이 그 악한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정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는 사단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대적들과 사람들은 사단이 참으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는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굳게 붙들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범죄자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죄의 저주와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려 하심이었다. 그는 십자가를 하늘과 땅 사이에 곧 신성과 인성 사이에다 심으셨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보셨을 때에 만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은 온전하고 족하도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크신 속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긍휼과 자비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것을 본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할 말이 뭔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 뭐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아들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당신도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은별이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요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렇게 변화되면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넘쳐서 그래요. 어떤 곳에 감옥을 보냈든지 어떤 곳에 보내도요 그들은요 그 사랑의 힘으로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거는요 사랑이 할 수 있지 다른 것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넘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화이트상 요한복음 12장 32절 십자가 세계의 중심. 십자가는 세계의 큰 중심으로 홀로 서 있다. 십자가는 친구가 없지만 친구들을 만든다. 그것은 그 대리자들을 만들어낸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라고 하신다. 그는 사람들을 그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게 하신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게 하실 때만 능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할 수가 있다. 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 마음으로 어떤 것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끝까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사도행적 334쪽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하려고 노력하나 표현할 말이 없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를 생각할 때 다만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혼자 있잖아요.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1대1의 개인적인 묵상과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모든 제자에게서 이 사랑은 거룩한 불처럼 마음의 제단에서 불타오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이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결백한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반사해야 할 것도 역시 이 세상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들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죠. 그런데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십자가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할 곳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그 값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없는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율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곳이 이 땅이에요.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실천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이유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십자가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산상보훈 42쪽 보면은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게 된다. 그리고 한때 죄와 타락에 빠졌던 사람들도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로 나타나게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는 구주의 말씀은 그분의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범세계적인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편견이 거룩한 말씀의 수호자로 임명받은 백성들과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 견고하고 높은 장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요,
암만 하나님의 사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한다 해도요.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단의 높은 장벽을 쌓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주의 입술에서 들은 말씀은 그들이 지금껏 제사장이나 랍비에게서 들은 말과 같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벽과 이기심과 민족 차별의 편견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을 위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심 때문에 달라붙어 있던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모든 경계선과 사회의 모든 인위적 차이를 철폐하신다. 그분은 이방인과 이웃,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여기도록 가르치신다. 네, 우리가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지체 불구잖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애들을,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기 싫어해져요. 피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이방인이 아니고 원수죠. 진짜 있잖아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내 형제를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지 못하는 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서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태양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엄침한 그늘이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한 곳에 모여서 책임과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대신에 교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은 곧 온 세상에 신속하게 전해질 것이다. 근데 LNG 화이트 조금 잘못 쓴 게 있네요. 뭐요?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동글동글하게 굴리지 않으셨으면은 아무리 먼 곳에 있대 하더라도 햇빛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구를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틀렸어, 맞지? 태양이 온 구석에 다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갈바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영적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한 신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꾼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광선을 내뿜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헌신하는 모든 인간 대리자들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신다. 그분께서는 성육신의 사랑의 신비를 이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하늘과 연합하게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라. 그분의 영광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고 지경 저편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넘쳐 흘러야 동네로, 지방으로, 나라로, 세계로 넘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집에서도 흘러 넘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져가겠어요? 왜 못 가느냐?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준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높아져서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나는 사랑. 은유가 아니고 온유예요. 온유라 그랬잖아요. 은유라고.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빛들이다. 자,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이렇게 꾸준히 참아내고 축복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친절하고 온유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것이 하나 십자가의 빛으로 품성에서 비쳐나가야 우리가 이 빛을 보고 살아나요. 이곳에 그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온 것도 이곳이었다.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맡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들이었다.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최고 권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 등은 좀처럼 문제시되지 않은 진리였다.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이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모이는 장소마다요. 함부로 하면 하나님 사진 다 찍어요. 천사가 사진 다 찍어가고 모여요. 하나나라에 사진기가 있나? 하나님은요. 실시간으로 보내요. 자, 우리가요. 컴퓨터가 있나 봐요? 아니, 그 사진기가 있나 보네. 그 에덴 동산 동편에서요. 그 아담의 후손들은요. 뭘 보고 있느냐면은 저 에덴 동산에서 왜 나왔을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있었던 두 나무의 신비, 그 나무의 그것을 조상이 먹음으로 인해서 저 동산에 갈 수 없다는 거. 거기에는 그 동산이 보였거든요. 보고 그 입구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늘 입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 가난 입구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거기에서 범죄한 모든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거기에서 범죄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렸던 거. 그때의 에덴 동산 안에서 드렸겠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네 손으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양을 죽이는 거는 예수님의 목숨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건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인데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지 않는 생애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속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에 구속의 십자가가 빠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부조화 선지자 84쪽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각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이 시대에는 누가 충실한 예배하는 자입니까? 우리요.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지구를 운행하세요. 이 지구에 자비를 베푸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엘렌 주시고. 화이트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 시대에 근데 그 말씀을 엄마가- 준수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이 지구를 운행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 우리가 모르는 주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지구에 아담 하와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지구가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가 주어진 거예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하나님은요, 진짜 인간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계셔요. 값으로 햇빛을, 물을, 공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인간의 어떤 화폐 단위로. 그러나 그것을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조한 선지자 85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생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네. 자, 십자가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시대마다 십자가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에녹 시대는 에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계속 나타내서요. 그렇게 이 시대에도,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은필이 읽어볼까?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네. 에녹같이 열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에녹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성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우리가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나를 봐요.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요,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월등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같이 읽어봐요.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건들, 일들이 많잖아요. 친구들을 사귀는 거, 일하는 거 다 피하고 이 시간을 안 가지면요, 실패하는 시간이에요. 이 많은 시간들을, 이것을 다 피하고
한적한 곳에서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했대. 많은 시간 어디 있어요?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없었는데 생겼네. 집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 지원했나? 그거 봐요. 안식일이 지나쳐가 없을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왜 지원하셨나요?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에녹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자, 우리 다시 계획합시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많은 시간을 떼갖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명상하며 보내서 개인적으로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는요 1대1의 관계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떼놓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꼭 우리 생활에서 한번 실천하도록 어떻게 시간을 떼내 봅시다. 교회에 보는 권면 90쪽에 보면요. 아벨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나 사울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에녹은 바로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이 그리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표자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이 위탁되었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심이라고 하심이라. 에녹이 전파한 기별과 그가 하늘로 올라간 사실은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논증이었다. 이런 사실들은 무드셀라와 노아가 의인은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힘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논증이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도 몰라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살았죠. 에녹은 영원히 살았죠. 추상인가? 자, 그랬는데요.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건 틀린 말이에요. 에녹이 가장 오래 산. 이 땅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65세의 아들을 놓고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늘로 데려갔어요. 그런데요, 그 에녹이 기록은 성경책에 몇 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주께서 재림하는 광경 다 보고 주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승천한다는 거 이것을 다 봤어요. 끝에서 둘째 줄. 그 에녹이 아들이라고 말 안 했잖아.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말 안 나왔잖아. 아, 성경 보세요 그러면. 나 자, 그래서요. 근데 아담이 7세손이 아니고 7대손 아니에요? 똑같은 말. 7세손이나 7대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림의 광경이나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 시대도 각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사람들마다 다 보여줬거든요. 에녹도 봤죠. 거기 이삭도 봤죠. 모든 사람 다 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관계까지 다 보여주셨거든요. 화이부인도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다 봤지만 화이부인 또 다 보고 계시를 글렀었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께서 오늘날 세상에 비치신 것과 똑같이 그 당시에도 세상에 비치셨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칠 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노아와 에녹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복음은 레위기의 교훈으로 주어졌다. 그 당시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날에도 전적인 순종이 요구된다.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시대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1대1로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